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무국교회 성도입니다. 시작. 우리는 자랑스러운 무국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고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학생 때들 주로 많이 탁구를 많이 치십니다. 탁구. 그리고 조금 축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때만 해도 주로 탁구, 축구, 배구는 또 다른 축제나 경기가 있을 때 그때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탁구하고 축구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스포츠든지 간에 단체나 개인이 하든지 간에 해보면 상대에 대한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승부욕이 아주 강한 사람들, 그리고 그 지나친 승부욕 때문에 이렇게 탁구를 칠 때뿐만 아니라 할 때 보면 좀 이런 표현 쓰기 좀 그러지만 얍삽하게 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려고 막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면 할수록 이렇게 감정에 좀 치우쳐서 승부욕에 강한 분들은 상당히 좀 재미있고 즐기고 서로 운동이라고 하는 이것보다도 그 승부욕 때문에 불쾌감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배구를 좀 했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의 실수는 그냥 실수예요. 남이 실수하고 제가 실수하면 시시거리고 막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막 그러신 분이 있어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속으로 자기는 실수하면서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하면 할수록 저분하고 하지 말아야지. 저분하고 하면 불쾌하고 불편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실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못하지만 그냥 어우러져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성향과 이 성격적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마다 이 각자 똑같지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유형으로 분류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그 유형대로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같음이 없어요. 다 달라요. 고유적이고 차별적이고 독특한 이런 성격적 기질을 이게 유전적 성격으로 이렇게 갖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점잖으시고 내성적이고 착하시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또 내성적이고 말이 없고 착한 이런 성격이시라 그러면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가 와일드하고 또 그러면 또 자녀들 중에는 반드시 또 그런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그러지고 또 환경과 관계 속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제대로 된 환경이나 관계가 되지 않으면서 또 부정적이고 약간 아쉬운 쪽으로서의 기질이 좀 강하게 이렇게 환경적인 거나 관계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이 성격적 성향의 기질은 다 고유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목적이 있지만 이거는 일차원적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죄로 인해서 타락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온전케 해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형상과 그리고 신분에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목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순수한 모습으로 점점 내 자신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런 차원들이 다양한 차원 속에서뿐만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의 관계,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과 성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그것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 교사,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의 이 유대 교사는 학식이 많은 자였고 동막이 높은 자였고 학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분의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웠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학자입니다. 아볼로는 이집트에서 북쪽의 항구 도시 지중해를 건너면 이탈리아, 로마, 그 유럽 쪽에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굉장히 유명한 학파 중에 학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시리아 학파 이런 여러 학파들이 있었는데 이 출신이면서 굉장히 많은 학식과 그리고 많은 사상과 철학과 그런 학문의 집대성을 이루는 그런 곳에서 그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도 로마 다음으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출생했어요. 여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배소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서 유대 해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의 도를 아마 일찍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단 25절에 보면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만 알 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핵심의 중요한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도가 그것이 뺀 다른 어떤 것이라 그러면 그다지 복음적이지 않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지켜본 이 부부 사역자 평신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평신도 사역자지만 이는 영적으로나 성경의 도,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고난, 죽으심, 부활에 관한 영적 체험과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지식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이런 평신도 리더자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가 나중에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했을 때 편지를 써서 그곳에 형제들에게 보내면서 그를 잘 영접해주고 그를 잘 맞이해주라. 그래서 그가 그곳에 가서 많은 은혜들을 끼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요즘 가능할 것 같아도요. 참 이게 어떤 성숙이라고 하는 면이 한 사람에게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를 나오고 석박사를 했고 그리고 상당한 높은 신분에 있는 이런 사람이 학사 정도만 나온다든지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그거 잘 들을까요? 아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너보다 신분에서나 학식에서 더 난데 어떻게 감히 내가 이 가르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하려고 하느냐? 이 학식과 인간의 어떤 자기 자신의 능력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서 분쟁이나 다른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볼로는 이 부부로 하여금 뭔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배우고 이제는 권위자가 되어져서 더 창조적인 사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아볼로의 성품을 우리가 짚어본다고 한다 그러면 성숙한 리더자, 지식도 풍성했고 그 지식의 인격과 함께 이제 영적인 것들이 아름다운 성숙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볼로의 관점과 이 평신도 사역자들의 관점에 이 조금 다른 것이 있죠. 그러나 서로 간의 그 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있지 아니하면 금방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밑바닥에 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해서 그 내면적인 성숙과 그리고 외적인 어떤 성장을 날마다 부지런히 발전시켜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주고 관계를 맺어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자의 모습, 이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의 성품을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성숙하고 성장된 사람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중에 인간의 감정적인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하는 것 아주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 두 번째로는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 세 번째로는 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이 존중은 기독교의 사상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사상인지 몰라요.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과 차이도 다 인정해주고 이렇게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후천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 아니든 사람이 이렇게 생겼던 저렇게 생겼던 간에 그 있는 그대로 얼굴과 외모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떤 문화로부터 형성된 성격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 모든 것도 일단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기준과 판단 속에서의 어떤 상황에서 관계 가운데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감정적인 것들이 통해서 이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로 많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판단을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어제 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개탄을 하시면서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줘요.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신데 김아무개 목사님인데 기독교를 적대하는 일에 앞장을 쓰고 진보적인 성향 속에서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생리를 하니까 이 기독교가 이 역사의 진보를 방해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된다. 자기도 목사예요. 그런데 너무 아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고소를 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그 교회가 소란이 일어나고 이게 역사의 진보에 동요하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TV에 잘 나오는 분을 강연자로 이렇게 모셔서 그 교회 강연자로 모셔서 예배도 아니에요. 설교도 아니에요. 이건 완전 성토장이에요. 과거 역사 어느 대통령. 그분도 그렇지만 초청받은 더 아무개 그 양반도 말이죠. 막말을 하는데 제가 TV에서 본 거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많은 가르침과 사상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일까? 이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지지 말라고 했던 이 바울 선생님 말이 맞아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런 것들이 없어져야지만 우리나라 진보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존중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촛불을 두르나 태극기를 두르나 다 자기 의사들의 피원이에요.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진보적인 거고 인류의 발전을 이룬 거예요. 존중이 없으면 말이죠. 이게 안 됩니다. 의사 피원의 자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보면 최근에도 이분이 말이죠. 정치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늘 고소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암흑의 정치인을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 존중이 깨져버렸어요. 위계가 무너져버렸어요. 대통령과 국민과 국민 모든 그 관계 속에서의 이 존중이 사라지니까 위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개판이 됐어요, 나라가. 이게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도 그런 거예요. 국가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가면 갈수록 이 존중이 사라졌어요. 아볼로가 이 존중적인 마음이 없었으면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니꺼지 것들이 뭔데? 나를 가르쳐? 내가 너희보다 배운 것도 많이 배우고 신분도 높은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마 적대자가 됐을 것입니다.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유대 지도자들처럼 아마 바울 되기 전 사울처럼 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런 박해자들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아볼로는 인격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것만큼의 교만함과 자만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신도 사역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위가 나보다 있고 나보다 더 탁월한 은사와 재능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존중해 줍니다. 그 존중이 아름다운 사역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능 프로그램 중에 샘 해밍턴 아시잖아요. 그 아들 윌리엄. 그거 볼 때마다 참 감동받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세 가지가 탁월합니다. 존중이 있어요. 존중. 아빠는 아들을 존중해주고 아들은 아빠에 대한 존중적 표현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지지가 있어요. 지지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했어? 하지 말랬잖아. 이런 말 잘 안 해요. 이 아들 윌리엄이 말이죠. 아빠 나 이거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샘 해밍턴은 이벤트를 합니다. 보편적 우리 한국의 아빠들이 할 수 없는 이벤트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줘서 지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고 그러면서 좋은 인격과 성격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요. 어디 나가다가 이 윌리엄이 쉬를 쌌어요. 자기 동생이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수치감이 순간적으로 들은 거예요. 막 수치감이 들어서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모르니까 아빠가 딱 보니까 오줌을 싼 거예요. 동생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귀에다 대고 너 오줌 쌌어 그랬더니 나 쉬했다고. 근데 순간적으로 얼굴 표정하고 말을 보니까 수치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수치감이 생겼을 때 너 아빠가 오줌 싸지 말라 그랬잖아. 오줌 마려우면 얘기하라 그랬잖아. 다 큰 녀석이 창피하게 그것밖에 안 돼? 수치감이 생길 때 그 수치감에 더 큰 충격과 자극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열이 생깁니다. 이 상처받은 감정이 쌓이면서 때로는 어른일 경우에는 수치감이 많은데 그 수치감에 더 큰 강력한 충격을 주면 말이죠. 이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상처 때문에 완전히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운둔합니다. 바깥에도 안 나가고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그 윌리엄에게 괜찮아. 아빠도 옛날에 오줌 다 쌌어. 오줌 싸면서 이렇게 커가는 거야? 그러면서 수치감을 모면하게 합니다. 자존감을 높여줘요. 괜찮다고. 아빠도 오줌 쌌어. 다 누구나 이렇게 오줌 쌀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른들도 오줌 싸는데요. 다 괜찮아. 얘가 갑자기 수치감 속에서 어두운 얼굴 표정, 당당하지 못했던 이 말투 이런 데서 아빠의 말 한마디와 격려와 지지가 말이죠.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 수치감에서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아빠는요, 이 아들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아들에 대한 특성을 존중해 준 거예요. 약함까지도 존중해 준 거예요. 우리 유철이가 그랬으면 아마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 가서 소금 받아. 다 큰 게 오줌이나 싸고 자빠졌 얘기냐. 막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도 오줌 많이 쌌는데 근데 이 아빠는
윌리엄 해밍턴은 그런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늘 보면 아들들을 존중해줘요. 아들들의 요구, 아빠의 눈으로 볼 때 어이없는 것들 요구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지해줘요. 그리고 꼭 뭔가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요. 그리고 격려해줘요. 제가 예언하건대 그 두 아들은 훌륭히 잘 클 것입니다. 좋은 성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삶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존중은 그런 거예요. 다 각기 다른 것들, 고유적인 것들, 그리고 때로는 약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게 내 기준에, 내 틀에 맞춰서 그렇게 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고유적인 성격은 변합니까?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하지 못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합니다. 남편 변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뜯어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마세요. 남편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 변화시키려고 뜯어고치려고 생활 습관이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뭐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냥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갖는 거, 지혜로운 관계 형성을 쌓아 갖는 거, 상황적인 것에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수치감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관계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존중하지 아니할 때는 엄청난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오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상하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이 왜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한 거예요.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배움을 통해서 관계와 다양한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양을 쌓아서 인격적인 것도 우리가 관계적인 것도 우리가 어떤 배움에서 시행하는 것도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상당한 분열과 서로 간에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여러분 성숙해 내 자신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뿐이라고 하는 사실은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할 정도의 그런 어떤 가르침과 지식을 통해서 그 일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전 인격적인 성령의 세례를 통해 온전해지는 이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가르침의 능력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거를 평신도 사역자가 보충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을 조화롭게 감당해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으로서 이제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미 이김이로라. 여기서 이 힘이 뭐예요? 영적인 힘입니다. 지식으로 내가 어떤 것을 가르치는 일상적이고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권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영적 체험을 통해서 확증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이 영적 깊이 가운데 속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에 힘이 있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감히 아볼로를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권세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공력을 쌓아가고 이 부분에 또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열심히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을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어요.
분별할 수도 없어요. 대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력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은, 이 사탄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그리스도의 도를,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각양각색 수많은 단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방해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훼손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단순한 이거는 이념의 갈등,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속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공력으로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의 회복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성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시작할 때 저희 교회는 전교인이 한 끼 금식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금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나오셔요? 항전직들이 안 나오시고 재직들이 안 나오시고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위해 도모하고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무적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더 성숙하고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